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의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이후의 일들 우리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조망하고 묵상을 할 때 먼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믿었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믿으라.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 끝까지 완벽하게 믿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믿었으면,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끝까지 완벽하게 믿어야 한다. 어제 본문의 아브라함을 생각해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롯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함께 하기라도 해라. 잘 모르겠으면 따라오기라도 해라. 여러분, 그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함께 하고 잘 모르겠으면 따라오기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롯이 지금 그거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장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내 옆에 있는 것, 내가 무엇이라도 가지고 누리게 된 것, 여러분 가장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할 때를 보면 감사한 건 감사한데 이건 그렇지 않, 이런 류의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게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 건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건 감사한데 이러면서 진짜 보시면 딴 데 잘. 그러면 여러분 그건 감사한데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들은 그냥 온 겁니까? 우리의 그 심보가, 인간의 심보가 못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건 감사한데 잘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인간의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러한데 감사하다. 요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믿었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믿는 거고, 두 번째, 잘 모르겠으면 함께 하기라도 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따라오기라도 해라. 세 번째,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묵상의 포인트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망하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어제 본문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기왕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완벽하게 믿어야지. 여러분 자기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어차피 처음부터 들어섰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맡기지 못하고 자기 고민과 자기 염려와 자기 연약함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또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렇게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의 광야 사막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지도만 생각을 해도 이집트 땅과 팔레스타인 땅에는 사막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했던 사막이 있고 그 사막을 네게브, 그리고 유다 아래쪽 그뭐 황무지를 네게브 이렇게라고 하는데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네겝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기지감 출애굽 정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그렇게 올라 있지요. 애굽에서부터 가뭄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2절처럼 올라오는 거죠. 빈손이 아니라 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500년 뒤에 가뭄 때문에 이제 애굽 내려가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출애굽으로 올라올 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많은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 출애굽 정황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출애굽 가운데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 용기와 격려가 될 거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거듭난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나 출애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도 같다. 구원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복지까지 철로 역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같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그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 우리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복지 가운데에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여정을 철로의 역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하시며 우리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일들을 또 아브라함이 해요. 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죠. 3,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늘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다시 제단을 쌓아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동일한 문장이 구절이 예전에도 있었죠. 이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족과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갔다가 다시 오면서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염려되어진 그 모든 일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위한 간구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겠죠. 애굽을 갔다 왔는데 더욱더 풍성하여진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고백과 간구의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언제 어디선지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과 삶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그것이 기쁨의 것이든 견뎌야 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늘 언제나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롯이 그동안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 따라다녔었죠. 아들은 아니고 조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칭송하는 자를 내가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복이 되는 아브라함 옆에 늘 롯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롯이 하나님 앞에 이랬다 저랬다는 이야기들은 잘 없고, 롯이 나오는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는 것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교제와 어떤 은혜 가운데에 어떤 언약과 비전 가운데에 살고 있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근데 이 롯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옆에 붙어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롯도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같이 나누어 봐주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거였으니까. 5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거기서 넉넉해져서 어느 정도였냐면 6절 같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롯도 큰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롯도 큰 복을 받아요. 그렇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영적 원리를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함께라도 하고 잘 모르겠으면 따라라도 다녀라.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졌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7절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게 너무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툼이 생기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다툼 속에서 큰 결정을 해요. 이것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른은 어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다 저거다 고주할 미주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양보하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해. 이게 어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돈 욕심 없고 아브라함이라고 부자 되는 거 싫겠어요. 그건 다 똑같은 마음. 그러나 여러분, 어른은 언제나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어른이고 그 소중한 것을 지켜가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저러 일들 고주할 미주할 하지 마세요. 그거는 20, 30대가 하는 이야기들이고,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볼 줄 알고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저것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고 하지만 우리는 친족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큰 결정을 해요. 그리고는 구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결정을 내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디 쪽이 어디를 가야 자기가 가진 재산, 뭐 양이나 목자나 이게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지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자기들의 목자에게 롯의 어떤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섭섭한 이야기, 싫은 이야기 잔뜩 아브라함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롯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랬네 저랬네 이래 저랬네 잔뜩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보고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해서 왜 빠삭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그냥 좋은 땅 차지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것에는 내가 좋은 조건, 좋은 땅 쫓아다녀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럴 거였으면 하란을 나오지를 않았죠.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조건 따라 살아간 건 아니에요. 조건 따라 살아갔으면 애굽에 눌러 앉았게요. 고센 땅에 눌러 앉았으면 훨씬 더. 그러나 조건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정의 결과로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거지. 내가 좋은 조건을 쫓아서 살아서 이렇게 재물이 많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롯에게 선택하라고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딱 깊이가 있었으면 자기도 역시 좋은 조건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걸 롯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롯이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따라다니기 때문에 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최소한 알았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삼촌 제가 잘못했다고, 작은아버지 제가 잘못 죄송하다고, 우리 함께 하겠다고. 그게 사실은 신앙적으로 뭔가를 알고 영적으로 알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정도가 안 되고 인격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작은아버지가 요런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작은아버지 먼저 선택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나오든지.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미 다툼이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막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재물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에 이미 확 이렇게 관심사가 옮겨졌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을 자기 찾기로 결정을 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롯이 지금 재물에 이 세상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가 조건 따라 주변을 돌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죄악의 성, 죄악의 땅,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재물의 관심, 물질의 관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같았다?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모든 죄에 넘어가는 순간들을 보세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게만 되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죄악의 유혹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것은 뭐 아랑곳 고려 대상이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복의 출처였던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그 죄악의 땅 소돔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자기에게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걸 어떡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말도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눈에 그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은 좀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가 귀에 들릴 거며 어떤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에 다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이야기도 안 통해요. 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던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먼저 감사하고 잘 모르겠으면 함께하거나 따라가기라도 하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 섰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런저런 상황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롯의 결국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 딸 둘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11절의 결정을 내립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러면서 여러분 떠나면 롯의 생은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 홀로 서게 할 수 있었습니까? 롯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옆에 서 있었겠지. 아브라함이 이름을 부를 때 따라 불렀겠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돕기는 했겠지.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롯은 홀로 설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런데 떠나버렸으니 이제 롯의 인생엔 복의 근원을 떠난 사람으로서 이야기로 채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조건 따라갔으면 조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언제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았으니 반대편으로 갑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나 롯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근거리였습니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롯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는 건 상관없었어요. 조건만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의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중요해요. 믿었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믿어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잘 모르겠으면 함께 하기라도 하고 잘 모르겠으면 따라오기라도 해라. 세 번째,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런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